이 시편 46편은 어마어마한 시편입니다. 먼저 이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리더의 반기를 들었던 그 당에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남아서 이분들이 나중에 성전 시대에 아주 귀중한 일들을 맡아 담당하게 돼요. 주로 찬양하는 일에 이 후손들이 거의 담당을 해요. 음악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출입구를 이분들이 성전을 보호하는 문지기, 우리는 문지기 하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을 경호하고 성전을 수호하는 일들을 이 고라 자손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주방 봉사를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셰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리사 일들을 주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주로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후손들은 이 집례를 아주 위주로 하는 것이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는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은 한 계통으로 계속 세습이 되지만 많은 레위인들의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 제사의 핵심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 좋은 장작을, 이 장작 베는 그 절기가 또 있어요. 한 열흘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은 장작이 나무가 뭐냐면 거기 무화과예요. 근데 무화과가 요놈이 열흘만 딱 그 시기가 지나면 벌레가 들어가요. 벌레 들어가면 이건 부정 타서 이 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요 장작만 준비하는 또 레위 또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다양한 자기의 역할, 이 은사대로, 직임대로 역할들이 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시편에 이분들의 시가 여기에 다윗 다음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다윗 이후의 성전 시대에는 이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이들의 후손들 중에는 성가대 지휘를 하는, 찬양을 하는 엄청난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성가대 지휘주의 해만과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세 지휘자들이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냐미스 찬양교 두 분이 인도하더라도 여기 찬양할 때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은 그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확장되고 붐이 일어날 때 순장 제도를 사용한 거예요. 10명이 한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의 순장은, 우리는 말하는 구역장은 빨간 가방을 줬어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이 떴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순장인 거예요. 구역장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분이 처음으로 순장이 된 거예요. 구역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집에 갔는데 이분이 안 믿는 집이야. 근데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혈 찬송을 7번 합시다. 그 7번 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걸 막
7번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냐면 7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왔는데 주위에 볼일이 뭔지 알아요? 올 때 있는데, 그런데 한 6번쯤 갔더니 하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집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인들은 잘 못하걸랑 찬송을 7번을 하라. 이게 이제 순장 교육에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게끔 해라. 그게 뭐죠? 찬송을 7번 하라. 보혈 찬송을 7번 하라. 어디 가서 또 귀신이 나오는 집 막 있잖아요. 막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 찬송 7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물러가라 할 것도 없어요. 저의 보혈 능력이 떠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못 이겨요. 악한 영은 못 이긴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한 방에 끝내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나는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크고 다치는 거예요. 귀신이 더 먼저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 이제 시편 46편은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1절, 2절, 3절을 보면 이걸 루터의 시편이다. 이런 별명이 여기 붙어요. 1절에서 3절로 인하여서. 오늘 아까 부른 반석 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좋고요. 루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가사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가사가 바로 이 46편 1절, 2절, 3절 중에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고, 또 4절, 5절을 통해서는 이게 기가 막혀요. 어거스틴의 시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4절, 5절을 통해서 이분들이 요 성경 귀절을 통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절을 통해서 프랭크스가 요 말씀, 요 6절 말씀을 통하여 전쟁과 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저서를 여기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 이 46편이 벌써 유명한 사람들 벌써 3명이 나오고, 또 9절에 보면 9절에 창을 끊으며 이런 규절이 있죠. 여기 스피어예요. 스피어.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 킹 제임스 버전 학회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고 이것만이 옳은 번역이라고 떵떵거리면 이런 교단과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죽인 제임스가 기독교 신자를 달래려고 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번역을 시킨 거예요. 국가적으로. 학자를 100여 명 이상 동원하고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뉘앙스를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거시기, 우리 김수월의 진달래, 그 뭐예요? 들여밟고, 이거 영어로 번역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뜻으로 의미로는 번역할 수 있지만 그 감각과 그 뉘앙스와 그 디테일은 번역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본을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번역하러 올 때는 큰 간격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이든 간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번역했던 영국은 어떻게 해요? 셰익스피어가 왕이잖아요. 우리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잖아요. 영어를 그 야만인의 언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이와 같이 만들어낸 사람이 셰익스피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스피어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번역. 이게 46편에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0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10절. 그러니까 지금 요거 11절밖에 안 되는데 이 46편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기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2권 중에 핵심 시편이 46, 47, 48편이 어떻게 해요? 요게 2권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부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6편의 주제는 뭐냐? 시온성의 노래예요. 시온성. 이게 시온,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성은 이게 짝꿍이에요, 짝꿍.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성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성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시온성의 노래는 왜 이게 시온성의 노래가 되느냐? 이 루터가 정말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캐톨릭이 막 엄청난 나라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교권을 동원해가지고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교황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출교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죽여도 이건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파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해요? 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식의 이 사형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군인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루터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성주가 자기 성에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큰일을 해요.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너무 이 핍박과 환란과 이런 위협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이 온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엘리야도 우울에 빠지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잘 나가는 남편이라도 사업가라도 이게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울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열한 삶의 현장, 직장,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냐고요. 교회 오면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막 불안하고 염려 쓰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루터도 그 엄청난 종교개혁에 일어나려니까 그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그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 부인이 한 옷을 입고 오더니
리버를 타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예, 수상 났어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네, 큰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누구? 하나님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우울에 빠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났다고요. 루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 1절 2절에 내주는 강한 성효가 이게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힘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막 이 약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낙담한 자를 막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요, 로고스가 이제 선포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연결하면 쭉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만족과 좋은 것으로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이 말씀이 막 움직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실효, 효과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어거스틴도, 프랭크스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줄인 영혼에게. 멀쩡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알아요? 사모하는 사람.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몸이 치료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았고 막 운동력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침략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분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누가? 말씀이.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제 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파고 들어가고 그분을 변화시키고 환난과 역경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원성이다. 그게 시원성. 그게 피난처다. 자연과 역사로 혼돈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해? 이곳에서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내주는 강한 성. 이 강한 성이 뭐예요? 안전한 절대적인 안전 장소보다 바로 시온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성전만 바라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성전만 이렇게 향하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시온 신앙, 이게 시온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된 여러분 예배당에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황홀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면 아유
오늘 교회 왔는데 왜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거죠. 시온 신학은, 시온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이든 재앙이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안전하게, 우리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그리고 시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 이름을 모신 곳에서,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쉽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놀랍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성전, 예배당,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예배당이 되게 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46편에 보면 진짜 시온성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시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우리는 시온성에 가서 뭐 안전처로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